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더럽혀졌던 이 마음을 오늘 찬양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다시 한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행복하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행복하지 우리 찬양 우리네 산 위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행복하지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뒤집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뒤집어버리고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마지막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 주 메시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를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일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의무감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불법과 혼란 없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의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충성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적 사명 앞에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7월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과 사역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킹덤 프로젝트를 위하여. 예, 프로젝트를 위하여. 킹덤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가 뭘까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일하는 과제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일 체중 감량 프로젝트, 뭐 여성분들 그렇게 도전해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보면 대형 교회 중에서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생각과 육체도 치유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우리가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심각한 정도로 비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다이어트가 영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들백 교회에 있는 정교인들이 40일 동안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교인들 토탈에서 체중 감량이 14만 킬로미터가 빠졌다고 합니다. 14만 킬로가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영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니콜라우스 진첼돌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귀족이에요. 백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수도원을 올라갔는데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원 앞에 있는 예수님의 성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상 제일 발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 묻은 그 발밑에 피 묻은 자국 밑에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진첼 돌프가 그 성상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땅 이 영토를 다 열고 슬레시아, 보헤미아, 모라비아 사람들을 다 피난민들을 이곳으로 다 와서 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카톨릭과 루터의 어떤 30년 전쟁 때문에 많은 카톨릭들의 어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이 피난민들을 이 영토를 다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토에서 진첼 돌프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건을 가르치고 그가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로, 터키로, 아프리카로, 심지어는 신대륙까지 가서 많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운동이 남겼던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위대한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1727년에 봄에 50명의 기도의 용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을 하고 한 명씩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체인 기도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몇 년간 했을까요? 몇 년 정도 하면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00년간 했습니다. 100년 동안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체인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무려 이 기도를 100년 동안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이어나가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존 웨슬러라고 아시죠? 이 존 웨슬러가 그 운동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회심하여서 영국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회심을 하게 되어서 근대 선교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회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대각성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지금의 미국이 미국되게 한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알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킹덤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개인적인 차원, 사업적인 차원 또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 킹덤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 살라고 주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한 번을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추진했던 인생 최대 프로젝트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히람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두로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백향목이 아름답게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을 이렇게 지을 때도 이 히람 왕이 백향목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했죠. 그랬던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취임 축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성전 인류 최초의 성전이고 돈도 많겠다 부족한 것 없겠다 싶어서 그 성전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크기가 등장을 하는데 메타로 이제 여기는 뭐 한 규빗 몇 규빗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규빗을 메다로 이렇게 바꿔야 하면 길이가 한 27m, 우리 본당 길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9m입니다. 우리 본당 길이가 한 8m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높이가 13.5m인데 성전 크기로 따지면 우리 온 세계 교회 본당보다 좀 더 큰 그런 크기예요. 굉장히 큰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18만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3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뭐 1년이면 뭐 넉넉하죠. 그런데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과 물질이 그렇게 투자가 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 건축이 가진 의미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해야 할 솔로몬의 2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기 보면 솔로몬의 2가지 성전 건축의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아니고 이 민족의 영광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킹덤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늘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방 신전은 뭡니까?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신상을 가져다 놓고 가두고 자신의 복과 행운을 그곳에서 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이 건물 짓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을 확장해 나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킹덤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비전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이 킹덤 비전에 동참을 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있죠. 하나님의 사역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방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고, 더군다나 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적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부지도, 성전 건축할 부지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 성전에 들어갈 자재 하나하나를 다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기다리라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적절한 시대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죽기 전에는 성전 건축하고 죽겠다면서 그냥 막 했더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건축하기를 3년을 또 더 기다립니다. 지금 자원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백성의 숫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부들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 시작하면 될 텐데 솔로몬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냥 성전 건축해 하락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하긴 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충분히 온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3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차례씩 1000번제를 드리게 된다면 1000번이 마치는 시간이 약 한 3년 정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3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000번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건축의 첫 돌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보면 가끔 내 뜻대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순간 반짝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그렇게 일을 하는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요, 모든 것에 때가 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실 그때를 타이밍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최상의 자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자원이다. 네. 여러분들 통장 잔고나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 부동산, 영토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빼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최상의 자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대목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 백향목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 이 나무는 아무나 벨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이 백향목 벌목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베어다가 우리에게 운송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잘 아십니까? 백향목은 이 자라는 데만 1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백향목 나이는 뭐 1년, 2년, 5년, 10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으로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곱고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자재로 이 솔로몬이 사용하길 원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다 엄청난 양의 건축 헌금을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금이 10만 달란트. 여러분 10만 달란트 하면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1 달란트가 우리 금 돈수로 따지면은 8,800돈이래요. 돈. 요즘 금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값이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건 22만 원입니다. 요즘 금값 얼마 합니까? 어휴, 60만 합니까? 계산 또 다시 해봐야 되네. 네, 제가 한 22만 원으로 계산해서 10만 달란트를 계산했더니 220조입니다. 220조. 그러면 요즘 한 곱하기 하면은 한 7, 800조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 금 10만 달란트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달란트의 키로수, 금 키로수 35kg입니다. 그 금이 한 달 이게 1달란트예요. 그것이 10만 달란트를 다윗이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은 뭐 말할 것도 없다.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놓고 녹과처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정도의 양의 자원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뿐만입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산들 성전 부지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금과 녹과 철을 언급한 후에 다윗이 역대상 16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앞부분에 있는 금의 양, 어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대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건축의 여러분 궁극적인 자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금도 필요합니다. 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적 자원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킹덤 프로젝트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거나 머리 굴리거나 눈치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 최상의 자원임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킹덤 프로젝트를 이룰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8절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대목에서 성전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냐면 역군이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각 구역별로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3,300명, 그래서 총 18만 3,300명의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라고 나오죠. 이 솔로몬의 건축자는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출신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히람의 건축자들은 시돈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은 시돈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12 전통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포함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인류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방인들을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건축을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지만 이 교회에서도 목사로 부르시고 찬양팀으로 부르시고 운영위원으로 부르시고 또 봉사자로 곳곳에서 목장 리더로 부르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어도 선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뒤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눈치 보지 마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그날은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야 몇 시간 하고 끝내지만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혼인잔치의 예식을 보면은 보통 짧게는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그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지키다가 물을 길러 오게 하고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차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셨더니 그 향이 너무나도 좋고 그 맛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왔던 하객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양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동력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간격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렉 로울이라는 세계적인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렉 로울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를 하셨습니다. 만일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빌 게이츠와 동업을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넣어라. 그러면 나도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넣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 쉐어하자.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다 활용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은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공동 소유가 되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누가 이득일까요? 청년이 이득일까요? 빌 게이츠가 이득일까요? 이건 뭐 계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청년이 이득이죠. 그러면서 그렉 로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동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제안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드려. 그러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득입니까? 내가 이득입니까? 그건 뭐 계산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빈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조금 드렸다 할지라도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 앞에 이 청년이 가진 50만 원 이 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진수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상의 자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진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온 세계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그 킹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한평생 진짜 기적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킹덤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생애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킹덤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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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의 온 세계 교회와 성도 간본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힘든 자들 있습니까? 갈망하는 자들 있습니까? 슬픈 자들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모으옵소서. 주의 영으로 만져주옵소서. 주의 명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의 타이밍 맞추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의 진수를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열방 사역의 중심센터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검으로 1,000번제로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또한 구제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김과 봉사와 사역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머리가 될지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복, 만남의 복, 재물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삶의 윤택한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